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약된 모임이 2개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에 감찰회 모임이 있었고 오후 12시 30분에 검기원 모임이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찰회 모임은 정기 모임이고 검기원 모임은 지난 석가탄신일에 있었던 사랑의 헌혈에 대한 평가 모임이었습니다. 두 모임 모두 식사를 겸한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2군데 다 가야 될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그랬다가는 점심도 2번을 먹게 생겼습니다. 물론 먹고 안 먹고는 이제 제 자유니까 둘 중에 한 끼를 사양할 수도 있고 또 2끼를 다 사양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찰회 모임에만 갔습니다. 검기원 모임은 감찰회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꼭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서를 읽으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을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선택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게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대부분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에 그들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지혜로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나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가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42장부터 50장까지와 53장 말씀입니다. 51장, 52장 말씀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시편 제2권이 시작되는 시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41편까지 어제까지 제1권을 다 읽었고 오늘 읽게 되는 이 42편은 2권이 시작되는 그런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편 제2권은 다윗 외에도 고라자손과 아삽의 시가 24편 많이 기록됐죠. 24편이나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외에 솔로몬의 시도 1편, 또 에스라인 에단의 시도 1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제2권의 시들은 대부분이 탄식과 간구와 탄식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아주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지은 시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편 제2권의 저자들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해방과 구원을 간구하며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구는 구원을 갈망하는 타는 목마름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타는 목마름, 타들어가는 목마름, 타는 듯한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제2권을 여는 시편 42편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그런데 공동번역을 보니까는요, 좀 더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공동번역입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 비웃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인은 지금 아주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제2권의 시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라자손의 시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아주 심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 재난, 고난 이런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한 대로 그런 고난, 재난 이런 것들이 꼭 죄의 결과도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찾게 만드는 통로와 같은 것들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다는 것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의 시인, 아삽이란 사람이 지은 시인 시편 50편 15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올 기회인 것입니다. 저자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지은 이 시편 42편에는요, 똑같은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 2번 반복이 되니까 이것이 시적인 기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복은 강조 아닙니까? 강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 반복이 되냐면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반복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사실 그것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제2권의 시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재난의 날에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죄인을 씻어주시고
힘없는 자를 도우시고 쫓기는 자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기꺼이 죄를 사해 주시면서 목이 타도록 부르짖는 자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잔인한 폭력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음모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그렇게 시편 제2권의 노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속죄의 하나님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4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53편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55장, 56장, 58장 그리고 6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시요. 55장, 56장, 58장, 6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이제 57장하고 59장은 이미 읽은 겁니다. 그 외에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을 시편은요, 대부분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가요 똑같아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대부분 표제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 사역을 맡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고라 자손은 그렇게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고앗 자손들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편은,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 시편은 대부분 공적인 예배에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적인 예배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탄식하기도 했고, 자신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게 예배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고상하게 잘 짜여진 순서, 의식,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들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희로애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